예, 요한복음 17장 말씀. 이제 예수님의 기도, 위대한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위대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또 이제 유명한 부분은 마태복음 6장에 소개되어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확실하게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이런 기록들은 많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하신 기도 내용을, 예수님의 기도문을 기록한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소중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범위를 보면 일단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제자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자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의 교회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또 더 넓은 범위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형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참 알게 되어지는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참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주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적인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단히 놀라운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가 참 많습니다.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그런 부류의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원론적으로 따지면 다 이제 한 교회인데, 문제는 이제 교회마다 따르는 신학이 다르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파와, 그래서 교단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제 현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원인들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진리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며 또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하나 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뜻에 비하여는 이제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가 된다,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선언이 되어집니다. 이 선언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과 이제 연결되어진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특징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본향은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는 잊지 않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수많은 기관들이 존재하지만 유일하게 하늘에 속한 기관은 이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지만 벌써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백성의 소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또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면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을 말하겠죠.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런 이제 표현들과 일치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은 엄밀히 다르죠. 우리가 이제 오늘날 길가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몰고 예쁜 강아지, 수입 강아지,
다양한 모양의 강아지를 이제 몰고 길을 산책하고 하는 이제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강아지가 귀엽다 할지라도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그 아기가 타야 할 그 유모차에 강아지가 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강아지 슈퍼마켓도 있고 강아지 병원도 있고, 그래서 산 사람도 제대로 이제 의료 혜택이라는 걸 잘 누리지 못하는데 오히려 강아지가 더 많은 복지 혜택 누린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리 강아지가 소중할지도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강아지가 사람보다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이제 분명히 비질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전도가 잘 안 되고, 오늘날 교회가 또 별 것 없네, 교회와 세상과 뭐 차이점이 뭐냐, 공감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은 이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 풍조에 우리가 떠내려 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것은,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생애에 예수님 앞부분에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혹은 이제 신조에 보면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도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열심히 살지만 가끔씩 방황하고, 가끔씩 그런 왜 살아야 하나 그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는 자살하고 그렇게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목적은, 또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많은 권력을 확보하고 많은 인기를 확보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많다고 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동기, 나를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야망을 이루고 나의 비전, 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늘 하나님 아버지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거슬러서 어긋나서 불순종하고 행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되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바라는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러한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공동체를 이루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그 일들 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진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삶의 바탕 기본이 되어진 것은 이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에 서 있을 때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아마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은혜와 진리가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 선언하셨고 예수께서도 성령을 소개할 때 진리의 성령이라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혹자는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진리를 떠날 때는 우리는 타락합니다. 진리를 떠나면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보면 사자가 물에서 떨어진 얼룩말, 물 위에서 떨어진 여러 이제 짐승들을 공격을 하잖아요. 많은 그 때 중에 이제 따라가다가 홀로 가는 그런 짐승들을 겨냥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에서 떠날 때 사단 마귀의 그 계략에 빠지게 되고 올무에 빠지게 되고 사단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한 우리가 또 예수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에도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으로 오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대로 내 기쁨, 예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는 그 기쁨도 그의 제자들이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진리로 말미암아 악에서 보존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그들을 목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할 때 사단 마귀의 밥이 되고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은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는 따먹지 마라. 내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더니 사망이 오고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사단 마귀와 광야에서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때 마귀가 3번을 시험하였지만 예수께서 가나사대의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사단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 사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예수께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사람 마귀를 이제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의 성령의 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의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했고 사랑도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리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풍성이 거하는 것이 제자의 특징이 되고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도, 거룩한 기도, 하늘에 속한 기도,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우리도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오늘날 우리와 오늘날 교회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이제 밝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이제 제자들을 떠납니다. 제자들을 떠나면서 사단 마귀의 그 악한 공격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하나가 되라 주문합니다. 너희는 하나가 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주문하고 기도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세계봉교회도 이와 같이 승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위에 던던히 서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